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그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그 믿음이 더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뿐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가 작은 문제 앞에서도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들에게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은 말씀하기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말씀합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아 전투에서 애굽을 완전히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곧 유다를 침공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3번을 끌려갔는데 그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간 유수를 제1차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그릇들과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중 몇 소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끌려간 소년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했으며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만한 탁월한 소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질과 됨됨이가 뛰어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끌려간 것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소년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자리로 끌려간 것입니다. 더구나 왕족과 귀족들이니까 미래가 보장받았던 그런 미래가 창창한 소년들이었는데 모든 꿈이 깨지고 한순간에 포로가 되어 정말 막막한 삶의 자리로 끌려간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할 만한 그러한 깊고 침통한 마음으로 그들은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나라와 자신이 겪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난 적어도 다니엘이 나라의 몰락이 그 동포들의 비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까닭인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비참한 삶의 자리로 끌려가면서도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있다는 것을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겪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다가갑니다. 고난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막막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런 서러움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아니 그럴수록 나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리.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족이요 귀족이었던 그 소년들이 이 무너진 나라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끌려가는 것만큼 처참한 현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소년들인데, 아직 어린 소년들인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에게,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죠, 전 드골 대통령에게 그 측근이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각하의 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드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바꾸지 그렇습니까? 내 정책을 바꾸려 하지 말고 친구를 바꾸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삶을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이 마음이 굳을수록 우리는 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 중요한 것이 주께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일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고 자기네가 뺏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거친 흐름이 당신을 몰고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당신이 할 수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철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선하신 뜻대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말씀하기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다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마음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결심했다.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절대 먹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겼던 음식이고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가져올 후유증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단이 가져올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렵게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소년이
이런 깊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이런 삶의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때는 다니엘 앞에 서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다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근본은 잃어버릴 수 없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겠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다가 받을 세상의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무력하게 세상에 무릎을 꿇거나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직 생존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은 좋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강대국의 권세 아래 굴복했습니다. 다니엘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어둠 속으로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는 이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결단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결단할수록 평생이 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나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일어설 수 있다고, 미래를 여전히 꿈꾸며 살 수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둘째, 힘겨운 경쟁에서 성도다운 방식을 추구합니다. 우리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경쟁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바글거리는 상태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끝까지 성도다운 방식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 한 번 나온 소년이 안 보이길래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를 훔치다가 붙잡혀 소년원에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 번 나왔지만 그래도 그 소년원에 찾아가서 그 소년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오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마. 그래서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자동차 훔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목사님은 설교나 열심히 준비하세요. 사람이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성도답게 살려는 것도 당장은 쉽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다른 소년들이 왕이 주는 대로 먹고 마시는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감히 서슬이 퍼는 권세자가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그건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말 그대로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과감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세상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간 것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 갑자기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무리한 발언,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환관장이 그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그것도 간곡하게 말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야, 그런 소리 마라. 너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네 먹는 게 부실해서 네 얼굴이 초췌하면 난 죽음이야. 완곡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포기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찾아가는 지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제 그 밑에 실제 감독하는 이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접근해서 아주 감동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우리에게는 물과 채식만 주고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하고 열흘 동안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괜찮다면, 초췌하지 않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감독하는 이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제안이죠. 우리가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듣는 일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소유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뜻을 정한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뚝심이 필요해요. 적당히 어울려 살지 말고 적당히 혼탁한 세상에서 함께 뒹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작은 장애물 앞에서 무너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삶이 힘겨워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잠언 8장 13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며 악한 일들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훨씬 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4절 말씀하기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어쩌다 예배 때만 경외하는 표정 가지고 있고 어쩌다가 손해보지 않을 때만 경외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의 경쟁에서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웃들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지 않고 덕을 세우면서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셋째, 타락한 세상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 말이 너무 좋죠?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고대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궁중의 소년들을 훈련시킬 때 보통 14살에서 17살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믿음은 더 강력해지고 그 마음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좋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환경 나쁘다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아무리 내 살아온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형편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는 소년들이 물과 채소만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다는 더 얼굴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얼굴이 보기 좋았습니다. 자, 15절을 말씀하기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채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채식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건만 좋아야 더 좋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서 조건부터 해결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걸 능가하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 감독하는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는 채식과 물만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간증이, 그런 고백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절 다음에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보세요. 학문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학문을 힘쓴다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교육을 받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그 삶은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펠프 박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아무리 많은 학문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지적인 깨닫는 능력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 삶이 당신을 지혜롭게 할 것이고 탁월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 땅에서의 모든 삶을 때마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가락 10개를 다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수술한 부위를 소독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창피한 줄 모르고 아내와 두 딸들 앞에서 통곡하며 뒹굴었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대학교 작곡가 교수이며 또 한 교회 장로로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인이어서 갑자기 낙엽과 함께 뒤범벅되어 버려진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전락한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지독한 통증과 함께 10번이 넘는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칼날을 면제해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고 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노랫말도 거짓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작은 신음? 이렇게 병실이 떠나가게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듣긴 하시는 거야.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갈수록 그는 육체의 고통보다도 영적 침체와 갈등이 그를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기도하던 중에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마음속에 갑자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찬성이 울려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극진히 자신을 간호하는 아내를 허락하신 은혜, 두 딸을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신 은혜, 자기가 교수로서 살아온 은혜, 작곡가로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마음속에 모든 불평이 마치 따뜻한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또 하나, 비록 그가 난도질 당하고 버려진 음식처럼 초라한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그 가장 버려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친구는 다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일어선 것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지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겨우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받는 어떤 고난도 기쁘게 받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살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